자, 요나 뭡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기록자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북이스라엘 스불론 가드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의 큰 수도 니느웨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죠?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누구 시기에?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요나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기원전 760년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여호아스의 손자로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역사상의 환경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넓혀지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시기가 언제 시기입니까? 여로보암 2세대. 국내 국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의 시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아수르라는 나라에 지속적인 약탈이 있었던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라든가 아수르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예,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리한 국제 정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약화되었던 시기였고 아람은 또 아수르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북방 친흥국 아라랏 그러니까 우라르트와의 전쟁이 있었고 또 다메섹에서 철수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까지 정복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람은 약화되었고 약화된 그 나라를 침략해서 오히려 옛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아마 다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41년간 통치하는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고 여로보암의 영토를 회복하고 잘 살아가긴 했지만 그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악행을 쫓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요나가 활동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모스가 잠깐 여로보암 지진 2세 때 지진 나기 2년 전에 잠깐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옆에 이제 도표하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스르 왕 아람아 결국 이렇게 살마네스 3세에 의해서 아람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이제 세태기로 가졌는데 또 살마네스 3세가 죽고 나서는 이렇게 또 침묵 기간에 들어가는 80년간의 침묵 기간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까도 사진을 잠깐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기원전 760년경인데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이 아수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실질적으로 큰 전염병이 기원전 765년에 있었고 또 일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763년에. 근데 당시에 일식이라는 것은 해가 어두워지는 그 상황은 신의 어떤 형벌이라든가 굉장한 큰 일들로 되어지게. 우리는 지금 이제 뭐 과학이 발달돼서 월식이나 일식하면은 막 이렇게 사진 같은 걸로 보고하지만 당시엔 그거는 심판이나 안 좋은 징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큰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불길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열려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거기다 또 내부적으로는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반란도 일어나게 되고 아람 사람들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큰 일들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요나가 와가지고 단지 하루 만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죠? 네, 그거는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이, 아수르가 약화되는 일 가운데 침묵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정치적으로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중요한 군주들도요, 이 중앙 집권, 제국의 역할을 다 왕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충성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왕과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전의 왕한테 막 이렇게 저자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느웨 이런 배경 속에서 요나서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느웨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아니라 니느웨 고기의 왕 정도로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왕이 3장 7절에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지 왕이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내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요 말이 정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혼자서 내릴 수 없고 대신들의 힘을 편입해서 편승해서 칙령을 내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 왕이 권한이 상당히 악화되었던, 그리고 공동 칙령을 내려야만 됐던 기원전 781년부터 759년 사이에 니느웨를 방문했던 것으로 치게 되고요. 또 아스르단 3세 때에 기원전 763년에 니느웨 지역에 일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나고서 그 무렵에 갔다라면 충분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만군의 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표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만 편협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청했을 때 이거 간정적인 훈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자 봐라, 얘네는 지금 심판만 한다고 했어도 회개 자복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는데 니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선민이라는 의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훈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요나서의 주 내용입니다. 자, 요나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나서는 왜 4장이냐면 여러분들 배용준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일본에 가면 요사마라고 합니다. 요나, 요는 사마, 요사마. 몇 장이요?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러면 절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저희도 이거를 굉장히 머리 써서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릴까? 뭐 그게 몇 장인지 왜 중요하겠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도자고 전문가면 뭐는 몇 장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가는데 얘네는 이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중국 사람들과 말이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이없더라도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좀 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입니다.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은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을 먼저 보면 요나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명령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제가 보면 자 너는 일어나 첫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 악독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라라는 말입니다. 이 라라는 것은 악을 의미하기도 하고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게 가서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심판, 재앙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하라고, 회개하라는 것도 하고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스로 다. 자, 욥바로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당시에 여기 매주 신도 들어가는 배처럼 정기적으로 몇십 그렇게 배가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몇 달, 몇 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배가 때마침 갔는데 거기에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순탄하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탔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어떤 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순적한 길을 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순적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신 거 아니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복하고 나가는 것이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브롤터 해역 부근에 지금 스페인 남쪽에 있는 식민지 타르터소스 아니면 사르데냐 섬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를 만약에 오늘 타르터소스라고 한다면 요나는 지금 어디만큼 도망가려고 하는 거냐면 3,700km 거리를 이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서울에서 부산에 한 9배 정도를 가게 되는데 자, 욥바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스, 스페인, 땅 끝이라고 하는 요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니느웨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300에서 1400km 정도 떨어집니다. 그냥 직선거리가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간다라면. 그럼 욥바에서 가면 한 1200k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몇 배 정도? 무려 3배 정도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정반대.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불순종합니다. 자, 이게 요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요런다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던져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냥 잘 갔으면 괜찮은데 순적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잘 배를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짐도 버리고 자기 신들을 찾고 왔는데 요나는 그 시간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잤다는 게 정말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풍랑이 인 것도 몰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배를 안 타보셔서 그래요. 풍랑일 때 한번 타보셨습니까? 죽습니다. 제가요 중국을 옛날에 직장생활 때 중국을 가는데 배를 큰 배, 아파트 한 채만한 배를 타요. 근데 배는요 침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가 앞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잘 수 있게 침대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풍랑일 때 한번 탔어요.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야 되니까 오늘 배가 출항 못합니다. 내릴 사람 내리세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가야 되니까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가는 거예요. 못 간다고 하더니 가나 보다. 멀미약을 빨리 먹었어요. 그러고서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 발이 보이기 시작해요. 배가 요렇게 흔들려야 되는데 발이 들렸다 나왔다 들렸다. 야, 그리고서 도착했는데 내릴 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승무원들까지 다 뻗었어요. 배멀미가 그래요. 그걸 의도적으로 잘 수 있다고요? 아니요. 피한 거예요. 자는 척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고 있어요. 난리가 말문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려요.
근데 이 제비 뽑기를 어떻게 했냐? 우리처럼 야 봉투에다 뭐 넣고 이게 아니라 당시에 제비 뽑는 모습이요. 주로 작은 돌들을 이용해서 뽑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 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두 개의 돌을 색칠을 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둘 다 어두운 색이 나오면 아니요. 한쪽과 한쪽이 따로 나오면 예. 다 밝은 색이 나오면 이거는 다시. 그러니까 이걸 계속 던진 거예요. 던지다 보니까 누구한테? 요나에게서 얘네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뽑히지 않았을까? 자, 거기까지 좋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야, 뻔뻔하지 않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나 때문에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고 도망가는 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 얼굴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너 왜 그랬어? 아니 하나님 뜻대로 가지. 당신 왜 그랬냐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러면 바다가 너를 위해서 잠잠할 거야. 자,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자기 때문인지 알잖아요. 왜 그런지.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를 적어서 열심으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던져요. 던져. 자기가 분명히 알면서도 회개하는 걸 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게 풍랑일 때 던져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먹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알 수 없는 거죠.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니 죽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던짐에 바다 뛰는 것이 그쳤더라. 또 어떤 분들 큰 물고기가 고래냐 뭐냐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지 고래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요나가 그런데 그 물고기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이 장에서 보게 되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했던 사람이 요나였는데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기도는 뭔가 빠졌어요. 거기 안에도 뭐가 없습니까? 회개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방인들 얘네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얘네들을 거짓된 거 했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를 버렸어요. 하나님 안 돼요. 이방인들 안 돼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선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다.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합니까?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소원을 갚겠습니다. 자, 이게 회개한 겁니까? 이 기도에서는 회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불순종을 고백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죽기를 원했던 요나가 살아남았더니 감사 기도한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아니 믿음이 되게 좋았던 거든지. 요나는 감사 기도한 것보다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특권, 자신이 갖는 특권에 대해서 그 특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니느웨로 다시 가게끔 사명을 주십니다. 자, 1장과 우리가 3장을 좀 비교해 본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보면 똑같이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고기에서 던져지니까 니느웨 앞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고기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땅에 육지에서 내려서 1200km 가까이를 걸어간 겁니다. 어쨌든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걸어간 겁니다. 순종했을까요? 저는 순종보다는 복종에 가까운 모습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간 모습을 더 보게 되어집니다. 불편한 복종이라고 합니다. 자, 갔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니느웨 이치를 보게 되면 디글랏빌레스 3세가 니느웨를 갖다가 큰 도시로 만들고 나서 사네립 이후에 니느웨를 수도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도시로 발전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규모를 한번 보면 3장 3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고 또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과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됩니다. 이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크윤직 언덕이라는 것과 네비뉴누스 언덕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규모를 보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성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길이가 2km에서 너비가 5k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사네립이 그걸 더 키웠어요. 그래서 12km 정도 더 5km에서 12km 정도 더 이어지고 그 성의 외곽은 마차가 다닐 정도로 큰 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올라가 가지고 그냥 지키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마차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큰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외친 거예요. 자, 하룻길을 요나가 한번 회개하고 돌아가 가지고 하룻길을 3일길 갖고 하룻길을 열심으로 전했다. 손 들어 보세요. 없죠. 대강 가지고 야 너네 심판받아. 하루길을 그냥 다니면서 너네 심판받아. 저 크게도 안 외쳤을 것 같아요. 야 너네 그러다 심판받아. 재앙이 임할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 니네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 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왕권이 약화되니까 대신들과 같이 얘기해가지고 뭐합니까?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다. 자,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금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며 불며 뭐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사람도 금식하려면 힘들어요. 제가 이게 시간만 많으면 여러 얘기를 하겠는데 한번 제가 처음에 이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니까 먹을 걸 주시더라고요. 저 일주일간 금식하러 딱 올라갔는데 하루가 힘들고 3일째가 정말 힘든데 3일째 제가 자고 딱 일어났는데 통닭이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웬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방바닥 훔치려고 이렇게 해놨던 걸레가 통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기간 동안은 배가 안 고파서 속으로 하나님 먹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금식하는 거 사람도 하는 게 힘들죠. 짐승은요 때가 돼서 밥을 주지 않으면 울어요. 지금 이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소리야 짐승들이 배고파서 우는 소리로 성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요엘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느껴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주신 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수라라는 이방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바알숭에서 떠났던 사람들도 척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회개라는 말씀도 아닌 멸망의 예언만을 듣고도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요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방이지만 그 나라에게도.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예언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분별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냅니다. 화를 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럴까봐 내가 도망간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이럴까봐 내가 도망갔는데 하나님 결국 이렇게 만드시지 않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합니까? 아, 내가 이 꼴을 보느니 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 벌써 몇 번 죽으려고 했죠. 하나님 살려서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고 또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럼에도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쳐다보고 있었던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가 쓰고 있었던 건 뭐죠 이게? 박넝쿨, 아주까리라고 하는 그거 하루에 낫다 죽을 수 있는 그 식물 그거 하나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내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박넝쿨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을 때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야, 끝까지 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 12만 명이 있고 가축이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선지자 요나마저도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오류 하나를 고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했던 마음을 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괜찮다. 선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민이라면서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스스로 선민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지적하십니다. 요나 한번 보세요. 요나. 니느웨 성의 백성하고 요나하고 누가 더 악합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됩니까? 요나가 더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벗어납니다. 대적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전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스스로 말씀을 벗어났음에도 선민이다. 말씀을 받은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생각도 달리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하면 지옥에 뗄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 이방이라고 무조건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뜻을 돌이킨다라면 그들의 재앙을 돌이킬 것이요. 에스겔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께서 악이니까 죽어도 당연하다가 아니라 그 악인들이 죽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프시겠어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방인이든 누구든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안하고 알지 못했던 요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고 했던 것.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성민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자신들만의 하나님, 자신들만 선택받았다, 자신들만 제사장이다,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열방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서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읽어도 짧은 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교육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구원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